돈과 분뇨는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가 나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돈을 모아서 축적하고 있으면 마치 분뇨처럼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1828년에 톨스토이는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말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면 분노와 같다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할까요? 제가 지금 단언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축적하고 지갑에 돈을 모아놓고 혹은 집에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미래와 노후를 위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2월 8일이에요. 2026년도 약 40일이 지나갑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2026년에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맞지요? 돈이에요.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철학자는 현대인들이 성이나 권력보다 돈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요. 돈만 있으면 사실상 성이나 권력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부자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과 권력,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 권면을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두 개의 본보기를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인 환대와 같이 긋고 억압받는 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 4절과 5절에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본보기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4절에서 본 대로 성적 쾌락을 위해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라 볼 수 없는 두 번째 본보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두 번째의 본보기는 돈의 문제입니다. 오늘과 다음 설교에서 비슷한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에요. 돈, 물질, 탐욕이라는 용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물질, 탐욕 중 탐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탐욕이 무엇인가? 돈에 대해 통제하지 않은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부와 재산을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탐욕은 돈을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탐심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탐심, 탐욕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려 합니다. 5절이죠.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먼저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칼이 있습니다. 수술용 칼이에요.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강도의 손에 있다면 그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돈을 사용할 때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돈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땅에서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돈에 대해 5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사랑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그 자체로 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은 사랑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할 때 사랑은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혼한 나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이죠?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물건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나를 사랑해요. 사랑은 인간과 인간, 인격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즉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다릅니다. 물질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돈이 나한테 와서 너 걱정하지 마. 힘들지만 너 이 위기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집착할 정도로 사랑해요. 옷이고 명품 가방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명품 옷, 명품 가방이 나에게서 와서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합니까?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물질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면 그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수전노라는 말이 있죠. 수전노는 전, 돈을 수, 지키는 노, 노예라는 뜻이에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극도로 인색한 사람이 수전노입니다. 수전노는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수전노,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으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여기서 일만악은 모든 악을 상징.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에서 만족을 얻는 마음은 온갖 다른 종류의 악을 만들어낸다. 맞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이 아마도 다른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악의 부모일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악을 생산해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악을 만들어낼까요?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를 받는가? 뭐를 받죠? 미혹을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경고를 했어요. 무려 돈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신론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통해 얻는 힘이 있기에 든든하고 자신만만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집니다. 돈 있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어려움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의 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돈의 위력을 더 믿는 거예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 떠나고 근심하여 자기 스스로를 찔러 죽은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스승 아니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팝니다. 돈을 사랑하면 구원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 천국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도 죽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차이가 커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면은 잡아서 먹지 않습니다. 쥐를 잡은 후 아끼고 아끼며 아낍니다. 그 아까운 것,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 아끼며 아낍니다. 그 아까운 것을,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써버립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좋아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기에 쥐를 먹어치우듯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의 생계, 더 나아가 필수품을 위해 사용합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생계를 위한 필수품조차 사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됩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단 돈을 목적물로 삼아버리면 지금까지의 좋은 성품은 곧 나쁜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세익스피어의 이 말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친구들 모임에 나와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변해 있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저 친구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발견됩니다. 그 원인은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친구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렇게 좋은 성품은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수전노가 된 것이에요. 돈이 목적이 될 때 그 돈은 우상이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며 무엇을 위한 방법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장로교의 신학과 교리를 아주 잘 요약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 그리고 1번의 답이 뭐예요? 1번의 질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목적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돈이 목적이 될 때 그 돈은 하나님과 겨룰 정도의 강력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만들고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수전노가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11개상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 꿈에 나타나서 너는 돈을 얼마를 원하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머리가 회전되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들은 액수를 말하자마자 곧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 100억입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자마자 후회합니다. 실수했다. 1000억 구할 거. 맞죠? 1000억 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실수했다. 1조를 구할 것.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가져야, 정확히 말하면 온 세상을 가져야 그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온 천하, 온 세상보다 존귀합니다. 평행적으로 있어요. 한쪽에 나를 올려놔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온 세상, 온 천하를 올려놓으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보다 더 존귀한 존재에게 온 세상을 다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언제 만족감을 누리는가? 온 세상 전체를 가졌을 때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부자가 이만하면 된다. 부자가 이 정도 돈을 모았으니 됐다. 라는 부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 세상 전체를 다 가져야 만족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 전체를 다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성경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죠?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지구,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 온 우주 이상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만족감, 행복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온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질 때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입니다. 자족을 말합니다. 자족이란 현재 주어진 삶과 소유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저축된 돈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저축된 돈이 있으며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잔고 있으시죠? 잔고 있어요. 냉장고 다 있으시죠? 심지어 냉장고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3개인 분도 계세요? 2개예요. 하나는 일반 냉장고, 하나는 김치 냉장고. 3개. 와인 냉장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냉장고도 2개예요. 그 문을 열면 먹을 거 있죠? 김치 냉장고 열면 뭐 있어요? 김치만 있어요? 어느 집은 또 뭐도 넣어요? 과일도 넣어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은 먹을 것이 있어요. 이 정도라면요, 세계 인구 중에서도 아주 높은 비율의 부자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냉장고가 목사님, 내 냉장고보다 더 커요. 다른 사람은 와인 냉장고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장고 안에는요, 나에게 없는 아주 호화로운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100이에요. 100. 100을 원해요. 온 세상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90이라는 거예요. 90은 아주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100을 원해요. 목사님, 나는 100을 지금 요구하는데 200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진정한 부자는 누군가, 또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가 누구인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욕심으로 인해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해요.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풍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소유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온 세상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온 세상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가 진정한 부자임을 깨닫는 순간 만족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